스토리 월십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님 좀 소개해달라 그러면 제일 먼저 이분의 이야기로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미국에서도 뵙고 세미학교에서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가 또 한국에 왔을 때 일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셨던 선교사님입니다. 또 보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시라서 야, 이분하고 인연은 아마 끝까지 가겠구나 하는 그러한 또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 김바울 선교사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선교사님 좀 소개해 주십시오, 스스로.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침례교회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바울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사역한 지는 이제 올해 21년째 되었고, 인도의 무슬림들이 특별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마을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또 힌두 쪽에도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힌두교도들에게도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21년 되셨다고 그러셨죠? 예. 가셔서 인도에도 이슬람들 많이 살고 있죠? 그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도하면 힌두교만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힌두교가 주종입니다. 네. 한 1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힌두교이지만은,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만큼 인원은 되지 않지만은 이슬람이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와, 이제 엄청나네요.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를 인도네시아라고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예. 근데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사실 인도입니다. 그건 정말 몰랐네요. 예, 잘 모르죠. 와. 인도의 2억 무슬림은 중동의 20여 개국의 무슬림 숫자를 다 합쳐도 인도 무슬림 숫자만큼 안 됩니다. 그 무슬림들이 인도 자체 인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유입된 인구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입된 사람이죠. 이제 과거로 올라가면. 예, 과거에 올라가면 인도에 무슬림이 처음 들어온 때가 약 900년대 말경이거든요. 예. 페르시아 쪽에서 중심에서 인도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실은 인도는요 1526년부터 약 한 280년 가까이 무굴 제국, 무슬림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인도 안에? 예. 그때는 힌두가 주종이 아니고 무슬림이 주종이었죠. 그랬군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80년 가까이 무슬림이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무슬만 되지 않는 아주 참 특이한 유일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21년 전에, 벌써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몇 년도시죠? 들어가신 때가? 저희가 처음 인도에 들어간 건 99년에 들어갔었고, 예.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기는 2000년 초에 들어갔죠. 예. 제가 거의 미국 갈 때하고 동서로 이렇게 찢어졌네요. 저는 98년도에 미국으로 갔는데. 그럼 그때 가셔서부터 지금까지 해오시는 사역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 사실 언어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죠. 2년 동안. 저희가 처음 인도 들어가서 2년 동안 언어하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이제 힌디어라고 하는 북인도에서는 주로 쓰이는 언어입니다. 한 40% 인구들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들이 쓰는 언어인 우르두, 파키스탄 공용어입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2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언어 끝내고 이런 과정 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것들이 닥쳐왔는지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저희가 무슬림 마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델리 한 중심에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무슬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저희가 처음 21년 전에 언어 배우면서 들어갔는데, 그 마을은 생긴 지가 1270년대경에 생긴 거거든요. 수피 성자가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면서 신비주의 무슬림 마을로 이렇게 형성된 지역인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약 한 700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기독교가 접근해 보지 못한 땅이었죠.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야. 99년에 처음 가보면서 내가 여기 사역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제 영적 전쟁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은 저 선교사 하나만 무너뜨리면 그냥 다시 또 몇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못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지 뭐 9개월 만에 버스에서 떨어지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왼쪽 다리가 완전히 정말 거의 허벅지까지 절단되는 그런 위기까지 간 적도 있었고 예. 또 그리고 이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할 때 또 4년 전에 알았던 암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고생도 했고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그 교회 이제 센터에 무슬림들이 아주 공식적으로 협박 편지를 도장 보내왔어가지고 당연히 집어넣고 썼겠지. 죽이겠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하는 그 굉장히 많은 그 어려움과 사건들이 한 5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야. 근데 그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그 마을의 사람들을 잘 이렇게 사귀고 지도자들 잘 사귀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그 말이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뭐 알리아라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를 저희가 3살 때 만났거든요. 무슬림 아이입니다. 여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릴 때 3개월 때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 줘가지고 15살 된 아이 약을 처방해 준 겁니다. 근데 엄마는 모르고 그걸 먹여가지고 신장이 2개 다 녹아내린 겁니다. 아이고. 전혀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리고 나서 자라지도 못하고 눈도 갈수록 멀어지고 그 아이를 저희가 3살 때 만났는데 저희가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그 부모와 주위 사람들이 저 외국인이 돌아가지고 이거 도와주겠지 1, 2년 도와주고 그만두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저희가 그 아이를 17년을 도왔습니다. 와. 한 달에 약값 한 15만 원, 병원비 한 20만 원. 저희들에게도 엄청난 돈이죠. 한 달에 약 엄청난 35만 돈이죠. 원 정도의 돈을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17년을 도운 겁니다. 근데 한 10년을 넘어가면서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정말 마을 전체가 바뀌고 환기가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떤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맞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 아이가 사실은 굉장히 핵심이 되었죠. 그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네. 결국은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의 종교라는 게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크기라는 게 이 어마운트도 있지만 지속성이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뭐 스피디하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몇 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20만 명. 20만 명 한가운데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 정말 그냥 앉아서 간증으로 듣기에는 너무나도 참 죄송할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아까 뭐 암 가운데서도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그 발병된 이야기 어떤 치료의 과정들의 이야기 현재는 좀 어떠신지 선교사님 개인적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98년도 이제 여름에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앞에 있던 한 청년이 같이 밥을 먹는데 저보고 목사님 손톱에 뭐가 이상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손톱 밑에 까만 줄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뭐 손톱 무좀 같은 게 치료해 보자고.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고 자꾸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커지고 이렇게 손톱 밑에 막 갈가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조직 검사를 하자 해가지고 했더니 암이라는 겁니다. 와. 이제 그 암이 이제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인데 요즘은 이제 한국 사람도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3, 4년 전의 그렇죠.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외국인들 특별히 이제 햇빛이 강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끔 걸리는데 한국엔 거의 없었던 암인데 굉장히 악한 거죠. 그래서 그때 발병했을 때 그때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은 한 85% 치사율이 있다. 그래서 빨리 수술하자 해가지고 뭐 적시 수술했는 게 이제 2번째 손가락. 이제 하나 다 파낸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나가 없죠. 그렇죠. 예, 아무도 모르지만 말씀하면 대본에 보이는. 근데 2번째 손가락을 손목까지 다 파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자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주시고 다 내려놓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때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인도에 가겠다고 결단을 하고 델리에 저희 이제 사역할 곳을 먼저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갔죠. 2000년 초에. 감사한 것은 이제 자매 한 명이 이제 저희가 같이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아이들 한 5명 무슬림 마을에 아이들 그적대기 정말 깔아놓고 길가에서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한 뭐 열댓 명 이렇게 모일 때쯤에 다시 2002년이었습니다. 사역지 갔다 왔는데 왼쪽 겨드랑이에 뭐가 딱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엔 또 겨드랑이 밑에. 완전히 그대로 내려놓고 일주일만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4년 전에 알았던 그 멜라노마 악성 흑색종이 다시 재발돼가지고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하니까 이 폐 간 쪽으로도 전이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이제 일단 입원해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좀 해보자. 그러던 중에 이제 3번째 항암 치료 끝내고 4번째 항암 치료 때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게 영적 전쟁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제 병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이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막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이제 4번째 항암 치료 하루에 들어가서 입원했던 저녁에 내가 너를 20년 전에 부르지 아니하였냐고 2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진짜 까무라치듯이 그냥 그 말씀에 번쩍 떠서 그 응답하신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3년만 더 주십시오. 왜냐면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교회를 향한 염려라고 그 말씀. 맞아요. 제가 회복돼가지고 목발 짚고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 만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무슬림 마을에서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들 뭐 열댓 명 오고 그랬던 것을 내팽개치고 온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게 정말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3년만 더 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정말 작은 영혼의 열매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종족 그걸 가지고 내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3년 동안 지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죠. 뭐 사역도 그렇고. 그런데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영향력들을 미치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도 그 기간에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돕기 시작했고 그 과정들 이제 그쯤에서 한 3년 만에 그래도 그 마을에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5년이었습니다. 네. 2005년에 하나님 저희 가정에 참 기이한 놀라운 기적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 아이들이 지금 셋입니다. 근데 큰아이가 지금 30이고 이제 둘째가 28살인데 그 둘째하고 12년 터울로 하나님 아들을 하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제가 사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아이였죠. 막내가 2005년에 태어난 겁니다. 2005년에. 예. 그게 딱 3년 만이죠. 예. 그때 이제 생각도 전혀 못했던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이 내 생명의 연장이라고 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3년 제가 구했던 거 살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매일 하루하루 덤으로 주시는 삶입니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그 땅 가운데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잠드는데 자다가 하나님 딱 불러가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내 코에 호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그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날이 마지막 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사역들이 계속 커졌습니다. 하나님 참 놀랍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11개 정도 지금 개척되어 있습니다. 11개 교회가 개척되고. 저희가 이제 키운 아이들 청소년이 되고 신학교 졸업하고 해가지고 그 사역자들이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해가지고 그 이슬람 지역 안에 개척이 되는 겁니까? 이슬람 지역에도 5개가 있고요. 와.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개는 힌두 지역에. 하나님께서 힌두 지역도 열어주셔가지고 개척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시는 또 편지들을 보고 하면
그때하고는 지금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어버렸으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걸 벌써 3번씩이나 생명을 바꾸면서 땀을 흘렸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사역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타겟한 그룹이 어린이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처음부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어린이 청소년들은 그때는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정말 보잘것없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 10년만 투자하면요. 맞아요. 저희는 정말 그거를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10년만 투자하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라든지 또 교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30대, 40대 아이들은 대부분 그때 맞아요. 자라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암송도 정말 많이 시킵니다. 청소년 지도자들 다 그렇습니다. 1장,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다 외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10편, 19편 이렇게 통째로 외우자 해가지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쓰기하고, 성경 쓰기는 참 자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번이가 다 썼는데, 이제 성경 쓰기 했을 때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성경 쓰기 했을 때, 그 요한복음을 한 장 쓰자. 그래가지고 제가 쓰기를 시켰거든요. 근데 쓰기를 시켰는데 그때 처음 써왔던 아이들이 38명이 써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식적으로 그 38명 아이들에게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 돈을 줬습니다. 현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주면서 그 얼마 들었냐면 5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애들은 저거들이 그 돈을, 그런 큰 돈을 가지고 본 적이 없죠. 그렇죠. 500루피 딱 내가 주는데, 주면서 제가 여기 500루피가 들었는데, 이거 주는데 이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기 돈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38명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한 주, 2주 지나면서 그 돈 쓴 거를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정말 어떤 아이들은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 위해서 쓰라 하니까 옆집에 양식이 떨어진 가정에 양식도 사준 애도 있고 학비가 없는 애들 학비도 대준 적이 있고 어떤 아이는요 길거리 이제 구걸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슬럼 쪽 가는 교회 길에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그 할아버지 모시고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싹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 있고 이제 그 이후부터 제가 성경 쓰기 프로그램을 한 3개월에 한 번씩 또 방학 때 하거든요. 열심히 썼겠네요, 다른 사람. 열심히 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닥스오를 하니까 그때 제가 기억으로 사복음서 다 쓰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한 3개월 만에 사복음서 다 쓰라 했거든요.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사실은. 어렵죠. 그럼요. 그런데 108명이 써왔어요. 돈은 많이 들었죠. Money talks. 이게 말입니다. 예, 돈이 이야기한다. 네, 그래서 다 줬습니다. 지금 많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면 돈은 많이 들지만은 그것이 지역사회의 말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말입니다. 저 아이들이 돈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참 맞아요. 간증도 놀랍고 효과도 아주 뛰어나고 또 하나 이제 저기 단순 집중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한 5년 전에 하나님 저의 사역에 굉장히 놀라운 큰 전환점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읽는데 말입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내 평생에 앞으로 얼마나 사역할지 모르지만 내 평생에 이것만 붙잡고 내가 사역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힌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니 말이냐면 예수 마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히는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 다음에 메라는 나의 소유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브라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도는 특히 힌두들 속에는요 복음을 전해보면 잘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어떻게 믿냐면은 하나 더 믿는다는 겁니다. 어떤 한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복음 전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예수를 영접한다고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가보니까요 집에 벽에 우상들 쫙
끝나고 여기 십자가 하나 더 걸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 우리가 고백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액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그렇게 복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1개 교회는 다 이거 하고 저희가 그 모든 교인들에게 하루에 20번 고백하자 이거. 우리 눈 뜨면 이거 고백합니다.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예수 마시히 메라 브라부해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루에 20번씩. 예, 20번 이상 하자.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할 거고 우리 인도 사람은 인도말로 이거 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 주시면서 이제 사역 전체가 복음으로 하나 딱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복음 하나 확 뭉쳐지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 고백하면서 학교 가서도 복음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도 뭐 처음에 아무 이슬람 지역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렇게 20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리더십을 세우고 선교사님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한 사역들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시는데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사모님에게는 그 목사가 목회지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실 때 최고의 선교지는 또 사모님에게 있어서는 김바울 선교사님이시지 않을까 해서 좀 잠시 모셨습니다. 이루디아 선교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인도로 이렇게 네.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가셨을 때 그런 우리는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새로운 제3세계에 가서 예. 처음에 딱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적응을 잘해야 된다 그런 훈련을 받고 갔기 때문에 저희가 첫날부터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갔는데 환경이 생각보다 많이 열악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무슬림 지역을 또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엔 사실 마음이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시다가 네. 선교를 쭉 해나가시면서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몸에 네. 그런 어떤 사고도 나셨고 네. 또 이렇게 암도 있고 하실 때 네. 사모님은 좀 어떠셨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당신 죽어도 여기서 죽어라 라고 했던지 어떤 네. 마음이시던가요? 일단은 처음 암을 할 때 가라는 사인으로 남편이 받아서 이제 둘이 결단하고 나갔는데 교통사고 났을 때 9개월 만에 이제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묵상을 하니까 위험하다는 사인이 왔어요. 그래서 뭔가 연락이 오겠구나. 그런데 그 주변에 우리 한국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희가 언어를 그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허스피탈이라는 말만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주변 선교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저희 둘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남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가는데 제가 그때는 엄청나게 울었어요. 이제 막 울면서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남편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내는 이 과정을 하면서 제가 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옆에 선교사님들은 말할 때 이제 제 마음을 모르고 사모님 진짜 독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일 처리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그런 마음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암이 재발했을 때도 그렇고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제가 남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가자 그러면 가고 또 나오자 그러면 나오고 그리고 3년을 구했을 때 본인만 알았지 저한테 알려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죽고 싶은가 보다.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졌죠. 어떤 면에선. 왜냐하면 갈 때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3월이었는데 5월 안에 당신 남편 죽을 겁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묻히기 위해서 가신 거네, 그죠? 그 말을 듣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그 땅에서 하고 싶은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건 있어요. 혹시 남편을 먼저 불러가시면 그 뒤를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는 해야 되겠다. 제 스스로 사역자니까 저도 그 땅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참 이게 사역은 누가 더 낫고 못하고가 없어요.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분을 보면 부부가 똑같아요. 똑같으시고 와, 참 이야기에 너무 감동이 되고요. 이제 뭐 선교사님 아까 이야기 많이 하시던 중에 멈춰서 또 사모님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이 두 분을 처음부터 모셔서 이야기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 나중에 또 우리 스피커로 모셔가지고 말씀을 또 듣고 하는데 자 이제 두 분에게 좀 여쭙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뭐 선교사님에게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지금 꿈꾸시는 사역의 어떤 방향이나 계획이나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팬데믹 터지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왜냐하면 매일 나갔고 정말 매일 그 많은 사람들과 알고 만났던 것들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또 저는 워낙 액티브하게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못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3월 중순 딱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줌을 그걸 이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3월부터 지금 거의 11월까지 약 한 7, 8개월을 이렇게 줌으로 하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하나 크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비록 한국에 나와 있지만은 지금도 매일 저희가 만나거든요. 저녁에 9시 반부터 11시까지, 인도 시간에 6시부터 7시 반까지 저희가 매일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는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사역자들 사역지 교회에 가보기 위해서는 20시간씩 뭐 이렇게 10시간씩 이렇게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야지만이 만날 수 있고 1년에 두세 번밖에 사실 못 가는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만 키면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역의 입장에서는요 교육과 훈련은 무한대로 늘어났다고 저는 믿어요.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이전에 할 수 있는 길들이 훨씬 더 많이 열렸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부분들로 좀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힘들어도 좀 더 공부하고 배워서 해나가면 실제로 이전보다도 훨씬 더 교육과 맞아요. 훈련 쪽에는요 정말 무한대로 늘어났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선교의 기회일 수가 있고요. 예. 빌립보서 1장 12절에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기도 제목은 어떤 게 있으시나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줌을 통해서 만나고는 있지만 직접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 이제 우리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어갈 시기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지혜도 필요하고 이번 기회에 이제 아예 현지 사역자들이 더 훈련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현지 사역자들이 훈련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기를 이제 현지 교인들이 정말 잘 견디면서 자기 신앙을 스스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그러니까 상황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주님이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예, 선교사님들 급하신 마음에 막 이렇게 조급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요즘 만나는 선교사님들께 일찍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 자체적으로 또 셀프 스탠딩 하도록 또 주시는 기회일 수가 있고 저는 무엇보다 이 코로나 가운데 사모님께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서 진료 받으시고 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선교의 판이 짜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또 두 분께서 안식도 하시면서 새로운 선교적 전략도 세우시고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게 또 이런 사역들을 나누시면서 여기에 선교의 역사들은 또 현장에서 한 것들을 또 파송되어지는 나라에 와서 또 간증하고 나눔으로 선교가 점점 더 커지는 거고 동력자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그렇게 주님 주신 시간으로 좀 잘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찬양이 있는데 나의 예수라는 찬양을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찬양은 네. 인도 찬양입니다. 한국 찬양이 아니고요. 그래요? 예, 인도 찬양인데 인도 찬양을 이제 어떤 한국 팀이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마시. 네. 예, 그게 굉장히 참 은혜스러운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찬양을 인도에서 이제 참 많이 불리지는 찬양인데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예수마시 찬양 우리 드리고 오늘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며 스토리 월십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마시 베라 되사 에꼬이네이 데레 잘놈에 주께 아스만 얼마이마 가에 잠이 함가에 호 산나 뚜라자온가 헤라자 내리마 히마 호웨사다 두해 프라부 아마라쿠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원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기도합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오늘 귀한 선교사님 네 분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내려가신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라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두 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은 주님의 이야기가 그 인도 땅에 쓰여지게 하시고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두 분의 삶을 힘있게 붙잡아 주셔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쳤다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능력 다해 주께서 힘 주시고 기쁨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스토리 월십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야기의 영원한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